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불순종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이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등장인데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를 받게 되는데 당장 뭐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 사울이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그 인간적인 슬픔에 잠기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슬퍼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또 그 일에 관여를 했었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았는데 사무엘로서는 사울이 그 잘하기를 바랬던 거죠. 왕으로서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처음 겸손의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순종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성공한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로 인해서 실망과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음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미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비뽑기로 뽑힌 그런 선택된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왕이었다,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여기서 사무엘의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무엘의 또 약간의 어떤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너 대신에 어떤 왕을 선택하셨고 내가 그 왕을 보러 간다 그러면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너무 화가 나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사하러 간다고 얘기해. 사울한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베들레헴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제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왔다고 했을 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영접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평강을 위해서든지,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가지고 왔다든지. 그러니까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떨면서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두렵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두 개의 어떤 감정이 교차를 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 선택한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만날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세의 가족들을 청하라고, 성결하게 하고 청하라고 얘기를 하며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이제 사무엘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장자, 이세의 장자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엘리압도 멋있거든요. 그리고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큰아들, 뭐 큰딸, 뭐 이런 거 조금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마음에 쏙 보자마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왕이 될 제목이고,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고 키도 굉장히 사울처럼 훤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장한 이세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아닌 거예요. 다 패스예요. 노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이 남았거든요. 다윗은 밖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다윗 오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붓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늘 자주 많이 들었던,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겸손함을 보신다. 마음은 교만한데 행동은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은 그 사람 미운데 친한 것처럼 안 미운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중심을 가진 다윗도 후에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한 그 인간적인 왕 다윗도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한다라고 하는 것들, 완벽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회개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나마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사람이 보는 것,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보여줘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외모. 그러니까 외모 안에는 우리의 생김새, 키,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스펙이나 어떤 명예나 출신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보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우리들도 다 보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봐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다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모를 보는 눈에서 중심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몇십 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사무엘조차도,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들의 성공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확정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중심에 꽉 차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과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동시에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함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오늘 하루 온종일 크게 감동케 해주셔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몸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